할렐루야. 지난 시간 마태복음 16장 16-1편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2편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온 가족과 함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5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셨죠.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오늘 5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건너편으로 갈새. 이후에 기록된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중심으로 펼쳐진 것으로 보아 13절. 아마 예수님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기 위해 마가단 지방 15장 39절 마가단 지방에서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베세다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신 듯합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은 대개 식량을 준비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가단에서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들은 급하게 마가단 지방을 떠나야 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6절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식주의의 바리새인과 세속주의의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한번 참조하세요. 그리고 7절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의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떡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바리새인들의 법대로 떡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8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즉 17장 17절인데요 이라는 말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9절로부터 10절 바구니, 광주리. 이 바구니를 가리키는 헬라어 코피노스는 여행자들이 식량을 넣어 다니는 자그마한 휴대용 주머니를 말하고, 또한 광주리는 스프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인의 하반신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서로 별개의 사건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절로부터 12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짙은 불신으로 예수께 접근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경계 말씀인데요. 즉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릇된 가르침과 종교 행위를 삼가할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에 실로 그들 두 집단의 가르침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백성들의 사상과 생활을 부패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절로부터 12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행위만을 강조하여 행위로 의에 이른다는 교만과 위선의 죄에 빠져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무시한 채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이러한 오류와 사악함을 통해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6절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한 경계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누룩은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 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각종 악영향에 대해 이 누룩을 통해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말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설교 방식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영적으로 심히 둔감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소견과 이해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그리스도도 자신들과 같이 떡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엄히 책망을 하시며 다시 한번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을 고치시고 성령의 계시로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무지를 극복하고 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계속적으로 13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각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 동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예수님은 이곳을 거쳐 요단 계곡을 따라 북방 전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것이죠.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하나이다 라고 이어지죠. 당시 무리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된 것 외에도 바알세불 혹은 죄인의 친구 등의 극단적인 호칭도 있었습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Son of God,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인데 특히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초두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 그분의 유일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17절 혈육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 라는 그 말입니다.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 직역을 하면은 육신과 피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을 뜻할 때 사용되는 유대인의 관용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사르크스 카이 하이마 육신과 피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을 뜻할 때 사용되는 말임 유대인의 관용어입니다. 18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으로 아람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석은 베드로 혹은 그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도된 그가 교회 구성원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와 그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통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천주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다시 말씀드려서 흔히들 말하는 구교와 신교 저는 구교와 신교라고 그렇게 구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베드로 자신에게 교회의 키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고 우리 신교 즉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과 동일시 어떤 때는 성경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 문제에 심각한 것이고 바로 암흑시대가 도래되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곡해한 데서 일어난 엄청난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톨릭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하데스의 문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스홀,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지옥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데스의 문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데스 자체가 그 음부에 들어가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문에는 언제나 죽음이 상존합니다. 결국 본문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한편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의 몸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곧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열쇠는 권위와 직임을 상징합니다. 결국 본문은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부여하여 교회의 청지기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이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바로 교회의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소개된 부분인데,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이 고백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신앙적 기초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고백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마감하는 최종의 증언이자 결론이고, 곧 닥쳐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는 선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13절에.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한다고 대답을 하였죠. 즉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인물이며 비범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였는데, 16절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즉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보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반석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굳건한 신앙,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곧 반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베드로가 행한 그 같은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음부의 권세가 저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 자체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7절. 따라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반석이 되는 이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며 곧 쓰러져 버릴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둘째, 메고 푸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 메고 푸는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복음 사역의 일을 맡기신 것을 의미하지요. 이로써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에 이러한 복음 전파의 권위와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구원의 길과 순종의 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금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들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최후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곧 천국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고 이들이 메고 풀므로써 즉 천국의 진리를 전하고 전하지 않음으로써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에게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할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메고 푸는 것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금하고 허락하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것과 합당치 않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즉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아니요 천국의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16-2편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 16-3편에서는 2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문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28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16-3편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